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석별의 그런 자리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공동체를 형성하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는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987년 덴마크에서 제작된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배경은 프랑스의 1870년대경이고요.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노르웨이 바닷가 한 작은 시골 마을,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신앙심 깊은 그런 조용한 마을에 피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 있어 보이는 바베트라는 여인은 그 마을의 목사관에서 살게 됩니다. 그 목사관에는 그 목사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 딸들 2명이 목사님의 유지를 따라서 신실하고 신앙심 깊게 그러다 보니 어쩌다 싱글로 살아가는 그 존경받는 그 2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가사일을 돌보면서 그러니까 하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심 깊은 공동체는 또 점점 그 마을의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서로 모이면 하나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굉장히 아주 경건해 보였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여가고 또 그런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는 분위기로 점차 변해갑니다. 이렇게 그 바베트라는 여인이 그 동네에 온 지도 어연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 이 여인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도 프랑스에 복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친구가 계속적으로 이 여자의 이름으로 복권을 사주고 있었던 것이 정말 놀랍게도 날벼락같이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 복권은 10,000프랑짜리 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가지고 원래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나머지 생을 계획하였던 이 여인은 그 복권을 가지고 다른 결심을 합니다. 그 돈으로 그 동네에 그 어르신 노인분들 12명을 초대해서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하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변해서 식재료를 직접 파리로부터 공수해 옵니다. 그리고 요리를 직접 만드는데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듣도 보도 못한 놀랍고 황홀한 훌륭한 요리를 대접하게 됩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포도주, 또 스프는 거북이 스프, 말도 제가 하기 어려운 블리니스 데미도포라는 음식, 빵에 캐비어라는 것을 얹은 아주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메추리 요리, 1860년산 샴페인 등등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훌륭한 요리를 대접합니다. 이 마을의 경건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프랑스 여자가 청교도적인 경건을 실천하고 사는 이 작은 마을에 와서 저 여자가 10,000프랑이나 되는 당첨금을 받았다고 우리를 대접하는 일이니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못 된다라는 무언의 약속으로 음식에 대한 평을 일절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상하죠? 네. 이 경건주의 청교도들의 그 삶을 조금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너무도 훌륭한 요리를
맛보고 이 초대된 사람들은 식사를 할수록 점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날아갈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책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수가 적은 노인들은 말문을 트였고 수년간 거의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다. 시간은 영혼 속으로 녹아들었다. 은총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바베트가 베푼 이 만찬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즉 프랑스 요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먹어보지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요리를 맛보는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은총은 정의와 축복이 하나 되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허물었습니다. 이날의 성대한 만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안에서 그 만찬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식사 후 그들은 원을 만들고 함께 노래합니다. 음울하던 종교적 허울을 벗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만찬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자매들은 이 만찬이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바베트는 12명의 식사 재료비로 10,000프랑이 고스란히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파리의 아주 전설적이고 훌륭한 요리사였습니다. 자매들은 이 여인이 그 당첨금 10,000프랑을 다 쓰고 돈 한 푼 없이 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걱정했습니다. 바베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바베트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위대한 예술가예요. 그러자 자매들은 아니 그러면 나머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바베트? 그러자 바베트는 연속 자기는 위대한 예술가니까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가들에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네, 바베트의 위대한 예술론이 담긴 이 요리는 그 요리 저녁 식사에 초대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말문이 트이고 귀가 열렸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참으로 바베트는 위대한 예술가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누리게 한 이 만찬으로 회복된 마을 공동체, 이 바베트의 만찬은 주님의 성찬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기다렸다.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유대인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취급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날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서둘러 서서 먹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 단분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보호하심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현대의 이스라엘인들도 세데르라는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포도주를 배설하고 무교병, 즉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고난과 해방의 의미를 다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재구성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주님은 잔을 그와 같이 하여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워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언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이스라엘조차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번거로운 희생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죄악에 매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기에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의 이름은 원래 우리를 고소하는 자, 찌르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는 이름이죠.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매주 가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니? 그렇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우리를 괴롭히면 그 괴롭힘에서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서 죄를 자꾸 반복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피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자꾸 죄로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의 피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강박관념과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후회하고 결심해도 그것이 되지 않아서, 불가능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져도 되느냐? 그것은 주님과의 이제는 관계 안에 들어간 문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라고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언약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심령 속에 새겨진 새 언약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죄책감과 죽을 것 같은 우리 자신의 고질적인 죄와 기질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습관들을 씻어내고도 남을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매일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또 자기에게 절망하고 또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를 삼으셔서 비록 아무 자격도 없고 늘 죄의 지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묶여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주님과 완전히 영적으로도 연합되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취하신 유월절의 완성된 의미입니다. 출애굽으로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만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에서 구출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이 세상 권세에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의 죄로부터도 끊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는 이 기념이란 말 때문에 수많은 교파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념하라라는 헬라어는 아나네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재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성만찬, 그 저녁 식사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경험될 수 있을까요? 이 새 언약의 실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새 언약은 상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주께서 자신의 피를 부으신 주님의 그 실체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도록, 그 성만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눈다면 그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우리 안에 그 잔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 떡의 빵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몸과 피로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신비,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우리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성찬 공동체는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자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 공동체가 갖는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성찬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 이 무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하나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연합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우리는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인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같은 몸을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실현하면서 성찬을 베푸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속박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과 회복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놀라운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찬식을 많이 생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때로 성찬이 마치 그냥 단순히 생일처럼 기념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식이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은 성례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 시간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귀중한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성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예수의 새 피의 언약이 능력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 또는 기독교의 수많은 성인들과 위대한 인물들은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의 귀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기념하는 고난주일의 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압축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피눈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기 전에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날 밤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죽음의 운명에 동참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운명, 우리가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새사람 공동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